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이 수요 예배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한 번 남게 되었네요. 그동안 신실하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실한 무릎으로 나아오신 여성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읽어볼 본문은 욥기 27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욥기 27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어서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읽어본 욥기 2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8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처럼 보이는 욥, 이런 제목으로 욥기 27장과 28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 그리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처럼 보이는 욥. 악인처럼 보이는 욥.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욥기 27장과 28장은 그동안의 패턴과는 좀 다르게 욥 혼자 말하는 거예요. 네. 욥이 풍자로 하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욥이 풍자로 말하는 말 1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는 욥이 풍자로 하는 말 2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 욥기 27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서의 또라는 표현은 풍자를 또 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전장에 이어서 욥이 또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풍자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자가 뭡니까?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약간 빙 둘러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로 유머와 함께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풍자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비판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욥이 비판을 하면서 또 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욥기 27장 1절은. 자, 그럼 욥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비판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향한 비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풍자와 비판일까요?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가 욥기 27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나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욥이 말한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욥은 뭔가를 맹세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욥기 2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이 결단과 이 다짐의 말은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네.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결연하고 이럴 때 더 다짐이 굳센 것 같기는 합니다.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의 말을 나는 옳다고 하지 않겠다.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공의를 굳게 붙잡을 것이고 절대 놓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나의 생애를 누가 뭐라 해도 결코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부정어의 결단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욥은 불경건한 자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게 부르짖지도 않을 거다라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또한 그는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풍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무익한 사람이 됐다. 니네는 이렇게 풍자하면서 풍자가 아니라고 거의 대놓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그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요 27장이 끝이 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니까 22절, 2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거라고 하셨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최후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손뼉을 치고 비웃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그렇게 씁쓸하고 비참하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욥기 27장에서 욥이 말한 것들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그는 누구를 향하여 또 누구를 풍자하고 또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악인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살짝 친구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두 가지 비판이 27장의 주된 내용인데, 악인들을 향한 풍자와 비판, 무슨 희망이 있냐,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어찌 전능자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겠느냐라는 악인들을 향한 비판과 풍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을 향한 풍자는 어찌해서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서리적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풍자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7장에서 욥이 풍자하면서 말했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욥의 풍자가 이것으로 끝이겠느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장에도 그의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28장이 핵심이에요. 그러니 28장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건데 훨씬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일단 욥은 지혜와 명철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28장 전체에서 중요한 단락을 둘로 갈라보면 그 두 단락의 끄트머리에 가서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서 묻습니다. 하나는 12절인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지혜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인데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나 명철보다도 사람들이 더 찾는 것들을 언급해요. 은과 금, 철과 동, 음식, 청옥, 사금, 그 다음에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옥, 황옥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언급해요. 근데 그것들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못 찾겠다. 이 말은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급했던 은과 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들은 그것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왜 도대체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풍자는 지혜와 명철이 가장 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풍자나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여기는 비판이 아니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다. 다른 어떤 보물들보다도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찾지 않는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세대다. 지혜와 명철 이외의 다른 보물들, 다른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다 휩싸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욥의 풍자는 누구를 향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랑 설교 제목이랑은 잘 들어맞지 않아요.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악인들처럼 보이는 욥. 네.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느냐? 누구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느냐? 악인들, 친구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풍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랑 연관을 짓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풍자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풍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악인의 결국, 악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현재 상태의 욥이란 말입니다. 현재 상태의 욥을 보니까 악인이 당할 것과 같은 결국에 가까워 보이니 욥은 악인이 아닐까? 욥이 자기 자신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악인의 결국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악인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악인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패턴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겉보기에 욥의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그가 악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겉보기에 욥의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그가 악인일 수는 없다. 더 분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욥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는 결코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공의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남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악인들과 다른 거죠. 게다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다른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지만 욥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지혜와 명철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욥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치 잠언과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욥기 28장을 잘 읽어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의 어떤 구절과 매우 똑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설교 본문이었던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때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에게 말해줬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앞에 지금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이 태초에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의 일이라고 본다면 사람에게 태초부터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혜와 명철을 찾고 있는데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악으로 가 있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데 악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이 악인일 리가 없겠죠.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악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악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악인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악인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요? 지혜와 명철을 찾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명철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악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니까. 그가 왜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욥기 27장과 28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김은국의 소설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특이한 건 이 책이 영문으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이 될 정도로 엄청난 수작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독서 모임이나 독서 토론을 한다. 그리고 그 장르가 소설이다. 그러면 아마 이 책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배경은 6.25 당시 평양을 탈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강사였다가 군에 입대했던 이대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처 소속의 이대위. 근데 6.25 직전에 이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목사를 집단 처형한 사건이 있었어요. 12명의 목사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육군본부의 정보처 장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사를 했겠죠. 이 장대령은 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미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 복선이 있는 거예요. 장대령의 지시로 자료를 조사하던 이 정보장교 이대위는 목사 처형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2명의 목사가 처형을 당했지만 사실은 14명이 잡혀갔거든요. 생존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목사이고 다른 한 명은 한목사예요. 근데 한목사는 그때의 충격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없었어요. 그러니 이 이대위는 신목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신목사는 침묵하죠. 한편 그 평양 교인들은 살아남은 이 신목사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빨갱이다, 스파이다, 다른 목사들을 팔아넘기고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평가하고 비판했겠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후에 이제 이 14명의 목사들을 고문하고 취조했던 인민군 최소자라는 사람을 국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취조합니다. 어떻게 사실이 달랐느냐 예상하시겠지만 순교자라고 굳게 믿었던 총살당한 목사 12명은 순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총살당한 12명은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성스럽게 죽었을 것이라고 교인들이 했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개같이 죽은 거예요. 오히려 신목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민군 간부를 훈계하는 등 성직자로서의 기계와 체신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당당함과 성직자다운 기계를 높이 샀던 인민군 간부가 신목사는 살려주고 목숨을 구걸했던 12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이 소설의 반전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책은 극찬을 받아서 진짜로 아주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갔던 책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게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진실의 왜곡 가능성이에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신목사가 반대로 참된 순교자였던 거죠. 순교자로 추앙받았던 12명,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참된 목회자였던 신목사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제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악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 소설이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풍자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 무엇을 풍자하고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은 절대자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곧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악하고 죄 많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악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그에게 부르짖지도 않는 자들이 진정한 악인이라는 것을 이 욥기 27장과 28장에서 풍자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토록 찾고 또 찾는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와 본질, 내면이 어떠한가, 그것이 되겠죠. 악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듯이 착해 보인다고 해서 착한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상황과 환경과 같이 또는 우리들의 외모와 같이 쉽게 변하고 바뀌는 것보다 변화하지 않는 중심,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